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저마다의 용도와 목적이 있겠지요. 물컵은 당연히 물 마시라고 이렇게 한번 목을 축일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용도들에 맞게 쓰는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판매할 제품은 바로 리스테린이라는 자, 리스테린.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데. 네. 자, 리스테린이에요. 리스테린은 뭐 할 때 쓰는 건지 아십니까? 가글이 목적이 뭐예요? 그죠? 세균 억제, 거의 구강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입냄새가 날 것 같으면 이걸로 가글 해갖고 급하게 이빨 못 닦을 때 좀 입냄새도 좀 없애고 세균도 좀 억제하고 이런 건데요. 이 리스테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남성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남성이에요. 발냄새가 심했던 남성인데 입냄새 제거제로 발냄새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시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발을 담궜습니다. 30분의 시간을 보냈대요. 저는 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이거를 발을 여기다 담근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분은 발냄새가 워낙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30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얌전히 기다리면서 발냄새가 사라지기를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냄새가 싹 사라졌을까요? 피부가 벗겨졌어요? 오, 너무 무서운데? 껍질이 벗겨졌을까? 자, 다음 사진 보면요, 파랗게 먹습니다. 발이 이렇게 퍼렇게 염색이 되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입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절대 손발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발냄새가 없어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저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스테린의 용도는 입냄새 제거입니다. 발냄새 제거용이 아니라는 것. 자, 만일 연고를 발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고도 참 다양하잖아요. 아무 연고나 바르면 안 돼요. 상처가 나면 상처 전용 연고가 있어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것. 화상을 입으면요, 화상 연고를 발라야 됩니다. 피부 질환에는요, 또 피부 질환 연고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그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할 때에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목적. 그렇죠. 교회는 복음을 듣는 곳, 복음을 나누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까?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고자 할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얘기해 보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초청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 기록된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권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써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외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요셉 작가님, 사진 작가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음성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실 때가 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상황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방법이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월 첫 주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찬양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못 들었죠? 저만 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극심한 외로움과 좀 어려움이 심적으로 있었는데 2023년 첫 주일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찬양팀이 다 여성천국이잖아요.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들만 나는데 제가 그때 목도 다 쉬어가지고 힘든데 남자 목소리로 찬양이 같이 불려지는 거예요. 김민 목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하나 봤더니 아니에요. 그때는 시우가 드럼 치고 있었는데 시우가 찬양하고 있나? 아니었어요. 이광일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누가 마이크를 잡고 뒤에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남성의 목소리로 저의 찬양을 이렇게 돕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눈물이 터졌잖아요. 주책맞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사인으로 음성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때로는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주일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감이 함께 연합이 될 때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도 못 가는데 숙제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오늘 그 마음을 조금 바꾸십시오. 난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시간 때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에 나왔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셔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라면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집에 와서는 한마디 대화도 없이 밥 먹고 그냥 알아서 씻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만 자고 또 일어나면 서로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고 또 아침 먹고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대화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대화가 있는 부부 관계가, 대화가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화가 있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단절된 직장이라면 어떻게 그 직장에서 효율적인 업무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직장 상사에서부터 말단 사원까지 뭔가 소통이 있어야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라고 해요.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표현한 이 명령은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구하라. 구해보세요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명령이란 말이죠. 세 번에 걸쳐서 표현한 이 명령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삼중적 표현입니다. 왜 세 번이나 표현했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너무 잘 알잖아요. 강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에게 아무거나 주워 먹어 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옆에서는 떨어진 거 삼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떨어지자마자 줍지 마, 먹지 마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룰 아닙니까? 떨어지고 삼촌에 주워 먹는 건 괜찮다고? 근데 제 아내는 못 주워 먹게 해요.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하지요. 부모님은 먹고 싶어? 맛있는 걸 내가 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선이 먹고 싶다는 아이에게 뱀 잡아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뱀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먹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먹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이에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와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선수로 기억되는 허재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감독으로 활동하시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허재 선수의 선수 생활할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먹였는 줄 아십니까? 뱀을 그렇게 먹였대요. 1년에 2번씩 뱀을 아주 많이 먹어봤대요. 여러분 뱀 드셔보시면 장로님이 궁금하긴 한데 쉽게 도전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게 왜 아버지가 아들이 미워서 뱀을 먹인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먹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허재의 아버지가 30년이 넘게 아들의 기사를 신문 기사를 다 스크랩했다는데 무려 100권이 넘는 책이 나왔대요. 100권이 넘는 책이.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여러분 저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던 그 마음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벌써 18년 전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때가 2006년 18년 전이에요.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일산의 그 명지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저는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있어요. 제가 좀 제일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학교에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은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있다가
면회 시간에만 가서 어머니를 보고 이제 뭐 닦아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호자 대기실이 같이 쓰는 데다 보니까 솔직히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노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노회를 참석하셨는데 저희 노회는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근데 거리가 일산까지 꽤 멀단 말이에요. 근데 첫날 노회가 끝나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숙소에서 쉬시는데 일산까지 오셨어요. 이미 면회 시간은 끝났어요. 그럼 누굴 보러 온 거예요? 저를 보러 온 거죠.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어머니는 어차피 못 봐요. 중환자 보호자 대기 시간이 이제 그 면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오시면서 뭘 갖고 오셨냐면 손에 비닐봉다리가 하나 들려 있는데 거기는 다 식은 전기구이 통닭이 한 마리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노회 첫날 모임이 끝나면서 목사님들께 숙소 가서 드시라고 다 한 마리씩 나눠드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 식었어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꿀맛이었어요. 이걸 먹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끼니까, 여러분 2시간을 와서 통닭 주고 얼굴 보고 도닥이고 다시 가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 다 쉬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안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그 뻑뻑한 통닭을 막 씹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쁜 사람도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타인에게 사기를 치고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또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나갔을 때 그곳에서는 9월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져요. 크리스마스가 1년에서 가장 큰 축제예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장식이 되어 있고요. 크리스마스 파티에 그런 느낌들이 나요. 캐롤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가난한 필리핀의 가장들이 남의 것을 빼앗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가 하면, 언제 주셔요? 구하라. 구할 때 주시겠죠. 찾을 때, 두드릴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이 명령은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 필요를. 왜 모르겠어요? 창조주이신데, 신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빠 소리, 엄마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하는 그 아이가 나에게,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조그마한 애들이 아빠의 도움을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그 어떤 기분일까요? 김민 목사님, 아이들이 아빠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다 컸구나, 독립하거라. 여러분, 그건 20살 때는 가야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위험한 일들을 혼자 하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챙기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주님께 원할 때, 요청할 때, 고백할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 속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두드리면 나의 직장 상사가 마음을 열어주겠지. 내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다른 것들은 다 실타래가 얽혀있는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 학교에 지금 돌아가신 홍찬한 목사님 교수님께서 하셨던 삼통신앙 또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이 통하니 통통통 만사형통이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합니까? 기도해야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겠지. 아시지만 안 주세요. 아시지만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주님과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휴가 때 제주도에 갔단 말이죠. 제주도 하람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왔는데 금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삼방산에 보문사라는 큰 절이 있었어요. 앞에 불을 좀 잠깐 껴주시면, 이 절을 지나갈 때 뭐가 눈에 띌까요? 요게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커요. 눈에 띄니 안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멀리서도 다 보여요, 이 불상이. 그래서 궁금해서 삼방산의 이 보문사에 올라가 봤습니다. 기도하러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구경하러 올라갔어요. 입구에 현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용맹정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용맹정진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전력을 다해 싸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불교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불교도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교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는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구자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인도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갔던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를 스스로 해탈했다고 하지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불교 아닙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이 믿는 신이 없어요. 누가 응답해 줍니까? 우리는 응답해 줄 분이 계신데 그들은 응답해 줄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보문사 현판을 지나가 보니까 저 불상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불상 옆에 조그맣게 석상들이 보이십니까? 석상들? 보이시죠? 저기에는요, 그 밑에 다 이름들이 써 있어요. 큰 금액을 보시한 분들에게 저 석상에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왜 큰 금액을 보시할까요? 보시가 헌금 같은 거래요. 왜 보시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진리가 없는 곳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찾지 않겠어요? 어떻게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노방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노방전도 하다 보면 전도지를 주다 보면 이렇게 좀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꺼리는 분들 중에 그쪽에서도 전도지처럼 신문지를 주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 자기들도 전도하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근처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많아요. 막 따라와요. 대순진리회 정말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심지어 대순진리회는 딱 보면 티가 나요. 저만 티가 날까요? 딱 보면 저분들은 대순진리회구나. 토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날까요? 참 진리를 믿는 우리가 그런 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왜 숨기냐면 내가 말할 때 조금 자유로우려고 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 앞에 다 회개하십시오. 오픈하세요. 그리고 내 일상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용맹정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도 두드려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소통의 도구를 주셨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주일만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일 아침 잠깐의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묵혀왔던 숙제를 처리하듯이 그렇게 와서 기도 잠깐 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오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찾으십시오. 웅얼웅얼거리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독립한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커서 대학 가고 뭐 그러면 독립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화가 와요. 그리고는 나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너무나 안타깝지요. 돈 보내주겠지요.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의 필요를 채워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쉽고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좀 한번 오지. 내가 밥이라도 좀 먹일 텐데, 내가 좀 안아줄 텐데, 내가 그 손에다 용돈 꼭 쥐어줄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딸과 엄마의 가슴 찡한 메시지를 하나 봤어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짜장면집에 왔는데 엄마가 해준 짜장면보다 맛이 없어. 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 주에 오면 해줄게. 이번 주에 오면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어. 이번 주에 오면 엄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딸이 말해요. 엄마 왜 나 꼬셔? 그때 엄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보고 싶어.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구하고 주님 앞에서 찾고 주님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더욱 기쁨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이에요. 피곤해서 시간이 안 돼서 집에서 참여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근데 집에서는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TV로 기도에 참여하는 것 관람에 그치지 못할 거라 생각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려봤어요. 저도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관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구하고 함께 찾고 함께 두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연합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 만날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